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고, 또 하나님 외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 삶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제가 요청하고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또 이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또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변화받는, 주께로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헌신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드린 바 주님께 드린 대속의 귀한 생명을 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안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지셨던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스스로 깨어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 때에 일어날 귀한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되고, 겉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삼켜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온누리의 최한성이란 분이 부른 복음성 가운데요. 우리 같이 하피아노란 분이 반주하신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하심, 긍휼하심, 특별히 이대하심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를 이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정 보이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보이는 귀한 복된 삶, 은혜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십니다.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수요 예배들 교회에서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호세아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읽다 보면 이 호세아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호세아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뜻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이 자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데서 유래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요. 그리고 회개로 부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로 부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데, 결국 그 주신 바 은혜로 새 힘을 얻으면 이 죄로 나가는, 죄를 짓는, 음행하는 영적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최고의 우리 인생의 자리에 만약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형상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때 그 우상으로 음행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호세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또 고발한 그것은요, 단순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라, 너희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받고 벌받고 그리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떡하라고요? 주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이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라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내게 능력이 내 능력으로 있는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돌을 닦는 것 같이 읽고 계시다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뭔 소리 하는 건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가슴만 답답하고 고치지 못하는 나의 인생, 나의 생활, 나의 이 속 마음을 결국 고치지 못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사람을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눈과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씻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으로 주시는 도전에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도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오히려 이 더럽고 내가 얻지 못하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용서하셔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설교의 첫 부분은요,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순서에 있어서 사랑을 먼저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통곡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그들을 약속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건지셔서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게 표현이 옛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옛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 이 큰 백성, 이 어느 나라보다도 이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 애굽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이스라엘을 만나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아니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광야에 포도가 있습니까? 이 포도가 없죠. 넝쿨나무들이 그 뜨거운 해가 나오기만 하면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넝쿨은 더욱이 이렇게 의존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포도를 그런데 이 가다 보니까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를 많은 열매들이 그 아래 이 동글동글한 이 포도알을 입속에 넣고 딱 물었을 때 이 덥고 정말 힘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시원함, 청량함을 주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포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그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포도나무 자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림자를 줄 수 없지만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 햇빛을 막아준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우리 잘 기억하시죠? 이 요나가 이 기적의 덩굴 밑에서 그가 햇빛을 가림을 받고 햇빛을 피하는 하루아침에 이 자라난 넝쿨에 대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서 이 넝쿨이 마르게 하게 될 때 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 덩쿨 나무를 아꼈던 이런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를 내가 왜 구원하는지, 왜 그들을 아끼는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있는 포도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입니다. 이렇게 포도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포도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또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맺힌 첫 열매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수양관이나 아니면 이 지방에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에는 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교회의 수양관에도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잎이 이제 무성해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이 동글동글한 이 작은 이 봉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무화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꽃이라고 이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꽃이 이제는 이제 그 아래 알이 차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되어 달달한 맛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이 무화과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셨어요. 아직 때는 아니었지만 그 무화과에 가서 아침에 시장한 자신의 몸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있는데 다 먹을 만하게 완성되지 못한, 자라지 못한 이 작은 봉우리 같은 이 무화과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가 말라 있었습니다. 뿌리로부터 모든 줄기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놀랬죠. 그 놀라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화과와 같이 이렇게 이 무화과에게도 어떤 명령이라도 명령하면,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산이에 이 나무가 뿌리씩 뽑혀서 이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뽑혀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첫 열매, 정말 이 예수님이 찾으셨던 아침에 달콤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이 기운을 주는, 힘을 주는 거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양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시원함과 청량함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이 호세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완전히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죄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악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어서 이제 아예 미쳐버릴 것 같은 그의 모습을 오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귀한 역사,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음녀가 된 백성, 영적 간음이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한 후에 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이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이 음녀가 된 이 백성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 했던 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인데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3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 영적이고 성적인 이 음행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그 음행을 이룬 값으로 이 받았다.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내리심이죠. 그렇죠? 이 타작마당에서 출산한 모든 곡식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음행의 값이다. 이 다른 신의 이 주시는 바 귀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라고 선언하기 좋아하는 이런 이자들에 대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떨어지고 결국은 그들을 세우지 못하는 귀한 이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치 가나안 7족이 다 쫓겨났던 것처럼 그리고 진멸됐던 것처럼 에브라임도 애굽으로 쫓겨나고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도 힘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데 쓰고 내게 풍성히 주신 귀한 이 곡물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다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바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거룩함에 이르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정결 정도가 아니고요. 거룩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만 먹는 이 더러운 떡, 이 더러워진 음식, 왜 더러워졌습니까? 이 백성이 더러운 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음행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이 음란한 세상을 따라 부정한 자들이 되어졌고요. 더 나아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오히려 하나님의 이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 못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희는 또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심한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죠. 읽은 저주의 말씀들은 정말 뼈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이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저주를 다 몸에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 정의, 그러니까 이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의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심판의 모든 저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없이 하여 지른 것이죠.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대속의 그 의로 인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십자가에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시고요. 이런 모든 심판에서 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오히려 우리를 건지시는 호세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깨끗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청량함이 탁탁 터지는, 그리고 또 우리의 더위와 우리의 이 모든 고난에서 피함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여 이 땅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진정한 회개하는 참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죄악된 모든 것을 이기는 참 성령 하나님의 힘, 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저희들을 경종을 울리는 우리의 경각심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이순옥 선교사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힘을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헌신에 그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담임 목사 정민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고 속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보내주셔서 주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집을 짓고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부흥과 성장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통해 각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병들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또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할까요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고 서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